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신기를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공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향 하면은 늘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엄마의 품처럼 그렇게 늘 그리운 곳이 바로 고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향이 모신 분이 제가 보니까는 우리 김인순 집사님이 가장 고향이 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리죠. 그렇게 또 모신 분들도 있고 가까운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향을 방문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박숙자 우리 권사님은 고향이 또 저쪽 이북 쪽에 있어가지고 또 가고는 싶지만 또 못 가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고향을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게 되시는데요. 고향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반겨주고 또 부모님이 반겨주고 그렇게 반겨주는데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서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느니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디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던 그런 장소이죠.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몰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기를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안식일이 되자 이제 회당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지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왜 놀랐을까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놀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3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배척한지라. 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3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뭐 했다라고요?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스캔달리조라고 말을 합니다. 스캔달리조.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들 스캔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캔달리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그리고 꺼리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때 거리끼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가범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녔었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리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 것이요. 자, 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알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요. 우리도 뭐 김씨, 이씨라고 이렇게 성을 붙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성을 따라 붙이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전에는 시몬이었죠. 바요나 시몬입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이 있죠. 소경 누구입니까? 바디메오. 그럼 바디메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디메오. 자, 그러니까는 항상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불러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바요셉 예수라든가 아니면 요셉의 아들 예수로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예,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벌써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했다라는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자, 저 예수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는 그런 소문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누군도 모르는 사생자 예수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방금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이 온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아버지도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선지자의 말을 하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비하하는 것이죠. 사생자가 무슨 하나님의 말을 전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이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원어 성경에는 이 목수란 말이 뭐냐면은 테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크론. 자, 이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테크론이란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건축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목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테크놀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아니면 금속이나 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고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테크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목수라기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 될 때까지 고향을 떠나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웃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부엌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대문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테크놀이라는 이 직업은 사실은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 집에 와서 그냥 내 일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좀 하대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예수? 옛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부엌 고쳐주던 사람 아니야. 옛날 저 사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 고쳐주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뭐라고 선지자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그 누이들은 이 사람들과 나사렛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처럼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에 찾아오셨죠. 그때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왜 찾아왔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어디까지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나사렛까지 그 소문이 나가지고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 있었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를 붙잡아서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 이미 어떤 소문을 든 거예요? 아, 예수가 귀신에 들렸더라. 자,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 배경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해야 될까 알고 있었어요? 그 가족의 배경도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쳤구나, 귀신에 들렸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익숙한 사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이 익숙함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상담학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익숙함의 함정.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오래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익숙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있죠, 부부가 있는데 우리는 부부와 뭐 거의 30년, 40년 이상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나는 누구보다도 내 아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남자도, 여자분도, 아내들도 나는 누구보다도 내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왔는데 여보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잘 듣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왜 잘 안 들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당신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다 보면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면 부부간에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너무나 쉽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제 결혼 2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 아내랑 싸울 때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나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부인이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어쩔 때는 가장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들과 자꾸만 부모님들이 갈등을 하냐고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뭐를 알아? 근데 왜 부모님들이 자꾸만 그래요? 내가 얘들을 낳았고 내가 지금까지 얘들을 내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장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잘못을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항상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이 이런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부부관계가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다가가야 그래야 내 귀가 열리고 그래야 내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있고 우리는 기도라든가 찬송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본문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수많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웠죠. 여러분 중에 정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을 들고 이 사도신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외우십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해쳐야겠다 하시면서 막 외우고 계세요. 저는 사도신경을 아직도 이렇게 현대 사도신경을 아직도 잘 못 외워가지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읽어도 여러분들의 속도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외우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540장 이 찬양.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셨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맨날 오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거꾸로 왜 안 될까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런 용어라든가 예배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이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 찬송가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설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익숙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익숙함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제 집사님, 내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제일 고치기 힘든 환자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다 검색하시고 또 여기저기서 다 알아봐가지고 다 오세요. 하고 저 집사님이 진단하기도 전에 그분들이 먼저 진단을 다 해버려요. 나 이런 병에 걸렸다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 하나에도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지럼증 하나 하면은 이것은 무슨 병이고 어디 병원이 제일 낫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낫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렸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익숙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지만 맨날 익숙하잖아요. 순서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하고 찬양도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벌써 마음이 닫아지고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상한 것을 찾아봐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익숙해졌지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처럼,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낯선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 안수하여 고쳤을 뿐이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와 있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은 바로 여기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6장에서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가 아니라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버나움에서는 똑같이 설교를 하셨고 똑같이 그런 권능을 베푸셨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권능을 행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만 고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차이는 바로 뭔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6장에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마가복음 6장 이전에 5장까지는 이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쳐졌고 믿었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에 그런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살아났고 그다음 믿음 때문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장까지는 이 마가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믿음이 파워풀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불신도 이 믿음 못지않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이 권능이 힘이 무엇에도 있다고요? 불신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고 싶어도 우리가 불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도 권능을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신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마가는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혹시 막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여라도 우리의 불신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은혜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해도 여러분 그 시간은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신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헬라 원어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싸우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마조.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크게 놀랐다는 말이에요. 크게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크게 놀라셨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셨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이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제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그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이게 바로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사마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세요. 근데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라세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있어서 깜짝 놀라신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인기가 한창 올라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송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다 뒤로 하시고 고향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에 살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내 앞집에 살던 사람들, 내 옆집에 살던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싶어서 이 고향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사람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질문을 해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깜짝 놀라실까요? 야, 누구야. 참 어렵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그 믿음을 잘 지켜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요? 아니면 야, 누구야.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실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사렛에 가셨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다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절망해서 주저앉았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절망스럽지만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다른 촌으로 다니시면서 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속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사람들 전도도 못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또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전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를 떠난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을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너는 네 가족도 한 번 전도도 못하면서 너 가족들은 아직도 불신자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는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고 아직도 내 자녀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늘 어떤 마음이,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야, 네 자식도 전도 하나 못하면서, 네 가족도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녀.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겠습니까?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인도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도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손발을 다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나사렛 방문은 사실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을 때는 예수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때도 배척을 했어요. 자, 두 번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방문, 이 스토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시는 마지막 스토리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순간이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회를 뿌리쳐도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기회를 놓쳐도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셔요. 그런데 이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익숙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예배, 익숙한 말씀, 또 우리가 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흘려버리면 언젠가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치 내가 숙제를 해야 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냥 빨리 헤쳐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게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오늘 듣는 이 설교가 내게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